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 속에서 한 주간도 천국을 침노하고 이 땅에서 한나라의 복을 누리며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느다란 쌀이나무 하나 꺾어서 우리가 보면 쉽게 부르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느다란 이 쌀이나무 하나는 쉽게 부르뜰 수 있지만 이 가느다란 이 쌀이나무가 다발로 뭉쳐질 때에, 다발로 묶어질 때에 이것을 쉽게 부르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하나는 가냘프고 가느다란 쌀이나무이지만 하나로 뭉쳤을 때에 그 누구도 부르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쌀이나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뭉쳤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별히 하나로 뭉쳐서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서로 분열되어지고 갈등으로 대립하면 결국 쉽게 무너질 수 있고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 서로 뭉쳐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의 말씀 중인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적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한마디로 우리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는 것. 서로서로 분열하고 서로서로 대립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즉 우리가 추구하는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된 공동체를 지향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되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 하나된 그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질 때에 결국 주님이 제자들과의 이별과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우리 교회와의 이별을 통하여서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21절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 결국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오늘 본문 20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 즉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 전파된 복음을 통하여 이 한반도에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지금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즉 예수님의 기도인데,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즉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야 할 이유, 그것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는 것,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의 대상입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죄를 지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영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대 정신 속에서 예수만이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믿는 신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 너무 폐쇄적이다. 저 사람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도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이 믿는 신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식 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뭔가 좀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날 이 시대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사람들과의 사람이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쁜 소리 듣지 않고 좋은 소리 들으려면은 서로 상대방의 것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융통성이 있고 또 상식에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직 예수만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내 종교도 좋고 다른 사람의 종교도 소중하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을 사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놔버리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어지고 꼭 교회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공동체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언제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도 구원자다, 나가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다 죽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3절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요.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된다는 게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더불어서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사랑하고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 하나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나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결단의 시간이었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 그런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결정체죠.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을 때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도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요, 하나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통하여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온전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받는 주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부터 영광을 받아오신 분입니다. 그 영광을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 영광을 받지 않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광 받아온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 밀알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면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지는 하나님의 밀알이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의 그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따름으로 인하여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지신 그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 7째 주일을 보내면서 그동안 끊임없이 예수 부활하셨음을 찬양하고 믿고 확신 속에서 우리가 증거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운 역경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크게 3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받는 예수를 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받는 예수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야만이 예수가 누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받는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받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 있음을, 이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된 교회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은 이 마지막 때 승리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